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까닭,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그 전에까지 다 봐야 돼요. 한 1, 2장 정도 앞에까지 봐야 되는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 북이스라엘 아방의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가문과 아방의 가문과 혼인을 해서 사돈,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년 후에 사마리아에 가서 아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방이 길르알 라못이라는 곳을 치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드니까 같이 전쟁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 치는데 우리 힘이 미약하니까 같이 남유다가 같이 도와서 전쟁을 하자 그래요.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백성들 다 죽는 거 아시죠? 이번에 그 러시아 군인도 강제로 전쟁에 차출당해서 정말 살고 싶은데 처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강제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싫은 거야. 아무리 우크라이나 병사라도 내가 상대방을 죽이기도 싫고 나도 죽기도 싫고, 그런데 내 동료들이 죽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쏴야 되잖아. 결국 죽었어요. 결국 총에 맞아 죽고서는 러시아 군사가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진격하다가 그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그 소식이 왔어요. 제가 동아일보 신문에 난 것을 이제 봤는데, 여러분, 전쟁하면요 애꿎은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전쟁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왕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방이 부추깁니다. 같이 우리 전쟁하는데 같이 나가서 싸웁시다. 여호사밧 왕은 괜히 전쟁에 나간 것이 찜찜해서, 사실은 처음엔 찜찜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우선은 할 수 있으면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영이 들어간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번에 싸움은 이깁니다 그러는 거야. 이번에 싸움은 승리합니다. 그 왕이시여 싸우소서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한 사람 있죠.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게 기분 나쁜 거야. 시드기야인가 그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임했냐? 나한테 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에 나눠서요 어떻게 보면 이깁니다, 싸우소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좋은 말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말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미가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 딱 안 됩니다. 이번에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죠. 듣고 싶은 말, 나한테 좋다고 말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는 이놈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라. 옥에 가두어서 내가 와서 처치하겠노라. 전쟁에 내가 승리하고 오면은 이놈이 아주 저주했던 거를, 우리가 진다고 저주했던 거를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데, 왕이 오실지, 왕이 과연 오실까요? 오시기 전에 죽을 텐데. 그래요. 찜찜한 거야. 찜찜해. 근데도 그냥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은 아방이 죽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가야 선지자의 말 듣고 찜찜한 거, 자기도 찜찜하니까 변복을 하죠.
이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선 나가소서, 나는 변복을 하겠나이다 하고서는 왕이 아닌 것처럼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냥 자기를 몰라보게. 왜냐하면 왕이 있으면 타켓이 좋잖아요. 화살로다가 쏴서 저 왕부터 죽이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복을 했는데, 변복을 한 것을 어떤 상대방이 우연히 쐈는데 그 화살이 그 변복한 왕한테 맞은 거야. 맞으니까는 이게 얼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옛날 전쟁 그거죠. 그냥 맞붙어서 그냥 막 뒤엉기면서 칼질하고 싸우고 하니까 이 화살을 뺄 새가 없이 계속해서 싸우다가 피를 다 흘려서 죽게 됩니다. 결국 죽게 돼요. 근데 아방은 구사일생으로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으로서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살아나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살아서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전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18장까지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슬그머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서는 이제 쉬는 거예요. 쉴 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아유 난 이제 살았구나 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견자, 즉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견자 에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예언을 하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꽂혔기 때문에 이거를 수요일 날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시는 까닭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까닭,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여호사밧 왕이 악한 아방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돕고 해서 이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것은 이 바로 전에 18장까지 뭐냐 하면 아방을 도와서 같이 전쟁했던 거예요. 아방을 도와서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남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남들을 도와준다고 꼭 선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고아와 객과 과부와 이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지만 악한 자를 돕는 것은 덩달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가령 자, 우리나라에 살면서 온갖 혜택은 다 받으면서 저 북한을 김정은을 돕는 것은 악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김정은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기본적으로 김정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야 핍박해요. 걸렸다면 죽여버리죠. 집에서 성경책 걸려도 죽여버려요. 아니면 무슨 탄광이나 수용소로 보내죠. 요독 수용소. 성경책이 집에서 나오기만 해도 그냥 잡아다 그냥 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무고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죠. 지금도 무고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고
지금 소달구지 타고 다니잖아요. 평양 시내만 자기들만 특혜를 누려. 원래 공산주의 사상은요,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인데 공산당만 잘 살아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평양에 살고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못 살아, 쫓겨나. 한마디로 재수 없다고.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택시 첫 번째 아침에 타고 뭐 안경 쓴 사람만 타도 재수 없다고 말이야. 근데 지금 하도 안경 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빼놓고 나면 택시 돈벌이가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하지만 그냥 장애인 재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오지 말라 이거야. 밖에 나와서 살라 이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원래는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인데 특혜를 하려. 자기들만,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만 잘 사는 세상이 된 거야. 그래서 김정은을 돕는다는 것은 악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김정은을 돕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상하게도 많아. 이상하게도 많아. 존엄하다고까지 말하는 국회의원도 있어. 존엄하신 분이라고. 그거를 누가 지적했잖아. 유튜브에 보니까 아직도 존엄하다 말하냐고. 김정은이가 존엄한 사람이야. 대통령은 막 이름 막 부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막 부르면서, 이게 바로 악한 자를 돕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이 악한 자를 돕는 간첩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옛날에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 넘어왔었죠.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5만 명이 넘는다고, 간첩이. 5만 명이. 그게 과장된 줄 알았더니 현실적으로 볼 때 더 되는 것 같아. 더 돼. 간첩이 5만 명이 뭐야? 10만 명도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진노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온갖 악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본 윤리를 망가뜨리려는 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법으로 제정하는 지도자로 밀어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나라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그 대표적으로 교사가 자살한 사건도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끝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내 집이라고 생각해보라고, 내 딸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잠오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거 얼마나 핍박을 받았다 그래요. 학부모로부터 얼마나 겁박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법으로 다 제정돼 있어. 학부모는 핍박을 해도 교사는 반론을 제기하면 안 돼. 그렇게 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법으로. 하다못해 심지어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도 안 돼. 그건 인권에 고발당해. 왜? 칭찬을 했더니 옆에 애가 마음에 상처받다 이거 자기 칭찬 못 받아서. 그러니까 공부 잘한 애를 칭찬해도 선생님은 인권에 제소당하는 거야.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 지금까지 몰랐죠? 지금까지 몰랐다고. 칭찬해도 안 되고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해왔다고 야단쳐도 안 돼. 야단쳐서 얘가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거야. 그냥 선생님이 폭행한 거야. 마음을 폭행한 거야. 여러분, 이런 법을 지금 만들어서, 그러니까 악법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교육을 우리나라가 의도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대통령께서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데 과연 고칠지 모르겠어요. 하도 반대가 심해서. 지금 끊임없이 제가 강원도 18개 시군 회장들한테 제가 하루 걸러 문자를 보내요. 지금 이제 동성애법도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걸 통과시켜요. 이걸 통과시키면 이제는 가정이 해체되는 거야.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결혼을, 내가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반대했다면 그 내 아들의 결혼 대상자가 고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식들도 이제는 인권이기 때문에 자식이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든 딸이 여자를 데려오든 그것을 해서 반대하면 부모가 고발당해.
이제는 부모가 마음대로 자식의 결혼에 대해서 네가 좋으면 하라 그래야지. 그걸 만약에 야야야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남자 아들이 남자를 데려오냐. 그래서 안 된다면 아들은 고발 안 하겠는데 그 상대방이 이 남자의 부모가 나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고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깜빵 가든지 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돈으로 다 해결해 줘야 돼. 돈으로. 이런 악법을 지금 끊임없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끊임없이 이걸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강원도만 지금 잠잠하고 있지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싸우니까 아주 기독교인들은 인권을 무시하는 종교라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해요. 어떻게 저런 소외된 자들을 왜 무시하냐 이거야. 그들을 감싸주지 못할 망정. 참으로 우리나라가 악한 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을 밀어주고 도와주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망하면 순간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부자가 망하면요 일어나지 못해요. 옛날에 그 어떤 국제 실업 같은 경우도 전두환 정권 때 망했죠. 이 국제 실업 그 어디죠? 한강 건너가다 보면 건축물 그 당시에는 특이한 건물로 졌던 것인데 망하고 일어나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인정됐지만 이미 건물을 다른 데가 합법적으로 사갔기 때문에 망했어요. 대한생명도 망했는데 이제 그게 그때는 잘못됐다고 했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하죠. 완전히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매도해서. 그러니까 대한생명도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업도요. 대우 같은 경우도 망하게 한 거 아시죠? 대우도 망하게 한 거예요. 대우도 망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결국 아마 그분 김우중 회장 돌아오셨나? 결국 안 돌아왔어야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 망하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한 번 망하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 옛날이야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되는. 베네수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망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석유 제일 많이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망하니까 지금 거지 나라 됐잖아요. 근데 그게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도우면 안 되는 거야. 악한 자를.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 또한 악한 자를 돕는 것이 돼요. 악한 자를.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도울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인가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야단을 쳐서 밖에 나와서 좀 쩔쩔 굶고 고생하라 그랬는데 누가 도와줘. 그래서 도와주면 애가 정신 차릴까 못 차릴까? 정신 못 차리죠. 아유, 나 부모한테 쫓겨났어도 나 잘만 먹고 살아. 그러면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뜻인데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아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깐에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야.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미워하는 거야. 아, 이 저놈의 자식 때문에 제 사람 되긴 틀렸다. 결국 쟤 때문에 망했다 이거야.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를 도와줌으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도와줘도 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함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천지 사방에 깔려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사방에 깔려 있어요. 제가 오늘 밴드에 한번 올렸어요. 요게 이제 그 사람들이 취소는 했던 거예요. 교회를 폐지하라고 발의했던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78명 플러스 무소속 1명 79명이 지난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법안을 올렸다가, 우리 강원도는 잠잠하지만 저 아래 지방은요, 그것 때문에 난리친 거예요. 난리친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하자니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들고 일어났어요. 각 교회가. 그때 광주에서도 지금 CBS 사장 지난달에 같이 식사를 춘천에 오셔서 했는데 교회들이 잠잠하다가 교회들이. 그래서 CBS 사장이 그때 광주 사장일 때 교회에 일어나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선은 각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금남로로 모이시오. 그러면서 각 교회에다가 막 하면서 해가지고서는 광주에서 3만 명 이상이 모였대요. 3만 명. 교회 폐쇄법이 말이 되냐? 여러분, 그래서 그거 국회의원들이 너희들 안 뽑아주겠다 다음번에 그러는 바람에 다시 취소한 거야. 세상에 교회 문을 닫게 하자는 국회의원들이 79명이나 서명했었어. 그거 제가 밴드에다 오늘 올렸어요. 오늘 설교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게 다 명단이 와요. 교회 폐쇄법 발의한 자, 또 차별금지법 발의한 자, 이런 명단들이 다 옵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싫은 거야. 하나님 소리 나온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우리가 법으로 다 제정해서, 우리 국회의원 많으니까 법으로 다 제정해서 교회를 없애는 법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무산됐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을 지역 사람이라고 사랑하고 우리 집안이라고 사랑하고 우리 학교 선후배라고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러면 이거는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망할 징조. 이건 망할 징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앞장서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반대해. 문 닫게 하는데 앞장서는 거야. 제가 아는 그 분이 서울 구파발 그쪽에 저 삼각산 쪽인데, 거기다 동네에 옛날엔 기도원 자리였었는데 거기다가 그 기도원 자리를 사서 교회를 짓는데 동네에서 교회 들어온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한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데 이해는 가. 여러분, 우리 동네에 절간 들어오면 사실 우리도 싫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을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서명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도 다 서명했대. 교회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교회는 누구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가 과연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홍천주안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반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찍히는 거예요.
네가 백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라. 내가 네 예배 받겠나?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교회가 요 언덕에 있을 때 우리 도로가 그 언덕이었잖아요. 그 언덕에 있을 때 판자집 교회일 때 현대 아파트가 딱 들어오니까 그 앞에 교회가 들어오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지금 남산교회죠. 지금 그전에 교회 이름이 다른 거였었는데 무슨 교회였었나? 영주교회. 영주교회에다가 남산교회를 바꿨는데 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여기 길 도로 위에 언덕 위에 있을 때 현대 아파트는 100m밖에 안 됐으면 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디가 교회가 들었었으면 교회가 없는 곳에다가 교회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단이든 아니든 이단이 아니다면은.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우리가 여기 앞에 땅을 샀는데 현대 아파트 바로 앞에요. 앞에 땅을 샀는데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 반대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반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집이 들어오겠다는데 반대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반대 안 했어요. 마음은 좀 찜찜하긴 하지. 아니 우리 교회가 여기 옛날 72년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 것을 내가 반대할 수 있냐 내가. 그러니까 당신네 교인 있고 우리 교인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전도하자. 우리가 못한 사람은 당신네 교회가 전도하고 당신네 교회가 못한 교회는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그냥 오라 그랬어요. 원래는 저쪽에 있었죠. 우리 연봉 저쪽 3아파트 쪽에 있던 교회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부흥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흥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축복 주셨고 또 한 번은 또 여자분 찾아오셨어요.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이래. 여자 목사님. 또 현대 아파트 상가에다가 2층에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그걸 반대해야 돼요? 아니면 환영해야 돼요? 기가 막히긴 하죠. 아니 여기 홍천주안교회가 옛날부터 이게 없었다면 모르는데 요 한 500세대 들어오는데 그 앞에 또 영주교회도 있는데 영주교회도 또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원래 있었고 근데 또 현대아파트 상가 2층을 전세로 들어오겠다는데 제가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집이 들어오겠다는데 그래서 들어오라고 내가 뭐 좀 마음은 좀 속으로는 조금 찜찜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드러내놓고 싫은 색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오겠다는데 그냥 오라 그랬어요. 그게 안 되니까는 딴 데로 갔잖아. 딴 데로 가서 교회를 졌다가 지금 빚에 넘어가서 2단 교회가 들어왔잖아. 그걸 2단이 샀잖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져도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교회도 들으려고 했다. 목사님이 양심상 못 들어오겠다 해서 못 들어왔어요. 한 교회 또 들으려고 했었어요. 여기 일로 들으려고 했다가 못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내 교회만 하나님의 집은 아니에요. 2단이 아닌다면은 여러분 다른 교회가 들어온 것을 반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평생 찍혀요. 여러분의 동네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동네 거룩한 동네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쌍수들어 환영하지 못할 망정 집값 떨어진다고 교회 들어온 걸 반대해? 그 교회 목사가 충격받은 거야.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까지도 다 서명했대.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찍히는 거야. 2단 들어온 것은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동네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 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환영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손해보게 안 하셔요. 괜히 하나님 앞에 찍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도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밴드의 이름 보시고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칼자루 져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발휘할 수 있어요. 교회를 문 닫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고향이면 이 사람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을 지지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명 아무데나 안 하는 거 아시죠? 서명 아무데나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길거리에서 서명 바꾸려면요 뭔지 알고 해야 돼. 잘못하고서는 무조건 좋은 줄 알고서 서명했다가 나중에 그 이름이 남아요. 그 이름이 남아.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어떤 목사님 아주 곤욕 치른 분도 계셔요.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데 서명했다가 노회에서 난리 났어요. 결국 사과하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을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름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이름 아무데나 들어가면요 그게 5점으로 남겨요. 이름. 함부로 아무데나 이름 걸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곤욕을 치렀는데 뭐 하여튼 아무데나 서명하지 말라는 거야. 서명할 때는 잘 보고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들 주변에도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을 비난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진노할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그가 천만다행으로 회개하고 또한 선한 일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악한 짓을 하던 사람들은 빨리 선한 일로 돌아서서 회복시켜야 돼요. 그 말씀이 19장 3절에 있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저 실수도 했지만 아세라 목상 이 우상신을 없애버린 거야. 우상신을 없애버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진노를 더 이렇게 연장시켜주겠다. 더 참고 하는 거야. 참는 거야. 물론 또 21장에 가면 또 다시 악한 자와 손을 잡는 게 나와. 그 재벌은 개 못 주는 게 또 나오긴 해. 그래가지고 또 심판을 또 받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원칙, 내 인생 살아가면서 악한 자와는 손잡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자는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하고는 친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친구랑 헤이덕거리고 밥 먹으러 다니면 그거 되겠어요? 그건 그런 자식은 그건 호적에서 파야지. 아니 지 아버지를 갖다가 같이 비난하는 애하고 밥 사준다고 말이야 가서 시덕거리면서 우리 아버지를 그래 야 네 아버지 말이야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래. 근데도 밥 사주니까 헬렐레 해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있어? 야야 나 네 밥 안 먹겠다. 그거 들러엎고 나오지.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야 커피 마시러 가자. 야야야 기독교 말이야 웃기는 종교 하나님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냐 하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희낙낙거리면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있어? 커피를 얼굴에다 쏟아버리고서 나와버리지. 물론 그러면 또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참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쓸개도 없냐 말이야. 정말 내 아버지를 나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그런 놈이 밥 사준다고
밥이나 얻어 먹고 있냐 말이야. 커피 사준다 커피나 마시고 있냐 말이야. 그냥 뒤집어 엎고서 나와야지. 넌 더 이상 나 친구 아니야? 근데도 자꾸만 교인들이 그런 사람과 만나가지고 희덕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신앙이 안 자라잖아. 또 그런 사람은 또 수요일날 또 안 와. 수요일날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에서 잘 좀 얘기 좀 해줘. 제가 이름까지 부를 수는 없잖아.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또 설교하지. 내가 없는데 설교하겠어? 없는 설교를 왜 해? 다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또 예배도 안 드려서 말씀도 못 들어. 그러니까 들을 끼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오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 절만 읽고 더 마치죠. 20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호사밧이요, 참 이 여호사밧이 참 이게 재벌을 개 못 준다고.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또 교제를 하는 거야. 재벌을 개 못 준다고. 그런 바람에 그냥 그들이 같이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서 배를 부셔버린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냥 몇 장을 같이 깨뜨려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 그게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와 교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교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도와주고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심히 이러한 악한 자를 돕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동부 수련회 갈진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저들의 심장이 뛰며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